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을 더 깊이 만나도록 완성해주는 두 번째 말씀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떠올라야 되는데 추석 전에 받았던 강화 포도처럼 맛은 있는데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셨던 질문으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거기서 사람들이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언자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표현은 성서가 하는 말입니다. 성서가 당시 종교인 유대교에서 지금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하는 그런 예언자의 역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는 표지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 순간에 계셨던 예수님은 사람들이 결정해준, 규정해준 그 사람과는 지금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그렇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는 지금 내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참된 세계를 여시는데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칭호를 해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뭡니까? 기독교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말은 지금 우리의 자랑스러운 믿음이요, 우리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즉 베드로로부터 그 제자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가진 우리 성공회가 속한 정확한 우리의 믿음을 가리키는 표시입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 맞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자니까 왕궁에 가서 편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이 얘기였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고난을 받고 당시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그러니까 즉 당시 종교에게 버림을 받아서 그 종교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다, 요게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살아계신 자기를 누구라고 증언하고 계신 그 말씀입니다. 제 연구로는 아무도 이런 말 한 적 없을 거예요. 제 연구로는 요 말을 한 요 시점이 기독교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의 정체성으로부터 기독교는 시작된 겁니다. 물론 제도적인 기독교는 뒤에 나왔지만 예수님의 기독교, 예수님의 신앙은 여기서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정체성은 사회가, 타인이 규정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때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럼 누구입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빗대어서 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으로 된 제가 돈에 종노릇하며 살지 않고, 그러니까 돈에 내가 번 건데 내가 돈에게 종이 돼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목숨의 주인으로서 내가 죽어갈 죽음을 내가 주도해서 내 맘대로 맞이할 것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런 선언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미 누구의 정체성이었다?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 완전한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를 가지고 있다? 완전한 형상 때문에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해서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과정으로 반드시 오는 뭐가 있다? 죽음으로 가려면 뭐가 있어요? 고통과 번뇌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는 겁니다. 인간은 태생이 자기를 쪼개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몸이 큰다는 거는 어디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있던 몸이 쪼개져서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하고 생존하는 거예요. 인간은 태생이 무슨 존재다? 생명으로 보면 고난의 존재다. 이게 인간 생명의 뭐다? 통증이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하루를 죽도록 살아야 하루의 자기 삶을 지킬 수 있죠. 그렇게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들고양이들 하루에 쓰레기 봉투를 몇 개 뒤져서 하루를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 삶의 뭐다? 아까는 통증이었고 이건 뭐다? 고통이다. 그러니까 하루를 위해 애써야 하는 것, 이게 인간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얻는다고 기도했는데 하루를 얻을 양식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이고 완벽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인간은 이런 생명체적인 현실과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영적으로 높아진 존재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높은 의식, 고양이나 강아지보다 높은 의식, 그리고 거기서 생겨난 정신세계, 이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고뇌입니다. 그게 고뇌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다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저기에 가야 되는 걸 아는데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못 가고 있는 그 욕구 불만과 상실로 뭐가 생겨? 정서의 기반에 걱정이 생겨. 나 이거 큰일 나, 이거 되나? 그리고 불안해. 이게 깔립니다. 이 모습이 사람이 겪는 여러 신경적인, 심리적인, 행동적인 증상입니다. 우울증, 도착증, 강박, 이게 다 여기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사람은 본래가 고통덩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좀 제의가 달라요? 그러니까 살면서 겪는 아픔과, 그래서 힘겨워서 눈물이 자연스럽게 쏟아지는 것은 우리 육신의 가장 진실하고 자유로운 모습이다. 염려하고 불안은 병든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병든 게 아니라 내면의 거룩한 종교적인 성소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깊은 영성을 품고 있는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고통이 본래의 거룩함과 숭고함을 잃고 사람들을, 고통만 오면 사람들은 무너지고 고통만 오면 사람들은 허무하고 파괴되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통을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만나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위대한 민족에게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그 야훼는 누구였냐면 그들이 원래 1등 국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노예들이에요. 핫비루란 말이에요. 사회의 가장 불완전한 사람들, 거지, 불황아, 그리고 남의 전쟁에 가서 싸워주고 밥을 얻어먹는 용병, 이런 사람들이 그 핫비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고난을 겪는 사람으로 살도록 존재적으로 불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준 사건, 그게 야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신음이 하나님을 불렀던 자녀의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핸드폰 보고 텔레비 보다가도 어디서 애가 아유 이런 소리가 나면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듣고 방으로 뛰어들 때가 있습니다. 뭐 아내는 앓고 있어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애가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면 그 순간 이상하게 알아듣고 아버지는 그렇게 뛰어나갑니다. 어쩌면 인간에게 하나님은 존재로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 아픔의 사건으로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1등 국가가 됐어요. 어떻게 됐죠? 물론 나중에 1등 국가라고 자기들은 됐지만 그 과정이 어땠어요? 광야를 건너면서 뷔페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날 먹을 것을 겨우 먹으면서 물이 갈라진 틈으로 겨우 도망치면 그 물을 잠시 붙들고 있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 수고와 함께한 복락인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을 다윗의 권세와 솔로몬의 그 왕궁의 웅장함과 세상사일의 지혜 같은 그런 낮아진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다시 기록된 것이 구약성서에 있는 어려움과 한계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계를 벗어내고 구약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내 안에 계신 분, 나와 함께 계신 분이 아니라 저 밖에 계신, 여러분 입장에서 이 제대 쪽에 멀리 계신 우상과 제사상처럼 타자, 상대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내가 누구에게 죽임당한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당시 종교에게 손에 배반당해서 죽게 된다는, 즉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가짜로 만들어서 섬겼던 그 상대방에게 버림받는 고난을 자신이 겪을 것이다,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기독교를 표지합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을 뭐로 지으셨다? 사랑으로 지으셨는데 그 형태 자체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죽을 수밖에 없게 지으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언제나 같이 살아오셨던 아버지를 떠나서 내 힘으로 안 아프고 내 힘으로 편안하고 그렇게 살려는 온 세상을 얻어서 결국 자기 목숨을 잃는 신앙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하나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신앙을 깨고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그 역전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는데, 그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기독교에는 오늘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오늘은 근데 누구 손에 넘어가서? 종교의 손에 넘어가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 그러면 오늘은 사람들의 넘어가서 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또 살아난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극복하면 우리가 또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이번에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사람됨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명제가 있죠. 첫째가 뭐가 돼? 첫째가 끝에 어떻게 돼? 꼴찌도 되고, 꼴찌가 첫째 돼. 그 말 다 하시잖아요. 맨날 그 말 믿고 사시는 것 같아. 계속 꼴찌를 살면서 마지막에 첫째가 될 거라면서 그냥 그런 희망 갖고 마치 사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 한 방에 내가 이거 뒤집. 여러분, 이거는 역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오늘 말씀이 그 뜻인 것 같아요. 뭐냐면 첫째인 사람이, 지금 첫째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꼴찌로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첫째가 되고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그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째인데 내가 꼴찌로서 사람을 섬겨서 그래서 다시 첫째가 되는 것, 이게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불려진 제자들 앞에 마지막 사람인 아기 하나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사람은 이 꼴찌를 통해야만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타난 첫 번째 은총은 아까 얘기한 거 뭐예요?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첫 번째 은총이고, 우리가 그 죽음에서 얻는 첫 번째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가장 높아진 게 아니라 낮아진 삶을, 꼴찌가 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있는 사람됨의 모습은 저 밖의 강도가 아니라 지금 죽어도 낮아지려고 할 수 없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가 없는 이미 첫째가 돼버린 내 본성이 바로 나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존하심은 평안함이 아니라 뭐다? 고난으로 찾아와 있습니다. 함석헌은 인간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로 정의하면서 다만 그 고난을 겪는 주인공인 그 민중들이 시련을 겪는데 좀 멋지게 시련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앞에 다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탓하고 나만 살려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무너지더라, 이것을 되게 안타까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지금 좋을 때는 다 위에 주잖아요. 죽겠어 봐요. 너 때문에 좀 비켜봐.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 추락을 안타까워 했습니다. 누가 높은 제자냐고 이미 여기 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이미 싸웠던 제자들처럼 남을 이겨먹으려는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그 인간성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정체성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간이 버려질 때가 있죠. 언제예요? 지금 내가 고난당할 때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미워하고 버려졌다고 믿는 것,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게 버려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왜곡이 죄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셨을 때 죽음이라는 유한성을 담으셨습니다. 하늘을 사람 안에 마음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 하늘이 다 있어요. 온 우주에 펼쳐진 생각, 무의식부터 초월적 의식까지 그 거대한 의식 체계를 사람 안에 품게 했습니다. 그런 인간인데 어떻게 오류가 없겠고, 그렇게 복잡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졌는데 오류가 없고 훼손되지가 않고 질서가 깨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깨지고 터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끝내 죽음이 벌어지는 것, 맨날 그렇게 아프고 아프다가 죽음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너무나 정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수하고 틀리고 오류하고 깨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빠져버린 게 있어요. 그 고통의 자리에, 그 틀림의 자리에, 그 훼손의 자리에 먼저 우리보다 그것을 앞에서 겪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그런 우리를 영광으로 삼으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되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부할 것은 뭐예요? 인간이 만족을 하나님으로, 축복을 하나님으로, 평안함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장해서 고난을 인간이 버려졌다고 말하고 고난을 인간이 추락했다고 믿게 만드는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기도가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편하겠다는 욕망을 구하시려는 청원 기도보다 차라리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지금 고통을 같이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게 어쩌면 침묵 기도의 정신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바라고 계시려면 하나님께 이 고난을 좀 같이 해달라고 붙드시고 그 고난의 의미, 고난 속에 펼쳐진 그분의 뜻이 나에게 펼쳐지도록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10살 때 집에 전화가 하나 와서 어떤 무서운 아저씨 목소리가 형이 감옥 간 거 맞냐고 그래요. 그래서 형 지금 자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노동일을 품삯을 이제 못 받아서 우리 아들이 누구를 때려갖고 이제 감옥에 가서 물어줘야 된다 이제 거짓말을 이제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형이 자고 있다니까 이제 들통이 난 거죠. 아버지가 이제 난리가 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는 왜 그랬냐고 하면 어머니도 살았을 텐데 같이 더 막 화를 내면 어머니가 이제 살았을 텐데 왜 이렇게 옳게 말하는 애가 뭐가 잘못이냐면 거의 예수님 수준이 되셔서 저를 지켜내셔다가 집안은 정말 쑥대밭이 났던 그 어린 기억. 그냥 나를 같이 때리면 끝날 걸 그냥 그 왜 진실한 얘기를 막냐면서 억압하냐면서 그래갖고 그냥 집안이 아주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진실함으로만 컨셉으로 살아오신 분인데 제가 명절에 갔다가 이제 우연하게 어머니 뭐 그냥 이렇게 메모지 같은 이것저것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들치고 뭐 이렇게 잘 지내시나 이렇게 하다가 이거 기도 일지 같은 걸 봤어요. 이거는 안중교회로 송출이 되는지 그것을 보시면 안 되는데 아파도 너무 아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뭐 그냥 아파도 지금 너무 이거 국수 누르시다가 손가락도 없는 고통도 당하시고 여러 가지 정말 아픔이라면 1등으로 맞이하셨던 분인데 그분 그래.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번도 아프다는 내색 자체를 안 보여주신 분이 아파도 너무 아파서 지금 글로써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을 제가 그 메모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그 뒷줄에는 감사하다면서 내 이 통증을 주님이 쓰실 어떤 연장처럼 도구처럼 받아주실 수 있으면 받아서 써달라는 그 초등학교를 겨우 나오신 어머님의 정체성, 그분의 기도는 어떤 교황도 어떤 주교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앙이고 인간의 거룩한 정체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만들려고 이성을 억누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목이 터져라고 뜻도 모르는 고백을 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감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토대에 세워진 두려움, 불안이라는 증상으로 그 통증으로 가장 가깝게 계시고 오랜 시간을 병상에서 계셨던 우리 엘리사벳 어머님, 또 그 어머니를 고난과 수고로서 정성을 다해 수고로 대했을 우리 어머니의 가족들, 우리 스테반 아버님과 자녀들, 우리 자부님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계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수원교회의 선거를 통해 2년 동안 교회를 지키고 감당하는 수고를 져야만 하는 교회 위원들과 회장님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동행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죽음을 맞이할 존재입니다. 그 고난을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고뇌와 몸부림을 가장 대등하게 맞서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지금 우리의 눈물과 슬픔과 고통은, 지금 아픔은 고통을, 죽음을 가장 치열하게 이기고 있는 상태라는 것, 승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 편안함이 아니라 아픔이 고통, 죽음을 이기고 있는 가장 맞서서 싸우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완전함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다. 저도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 향하고 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죽어가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어때요? 영원히 살 것 같이 보이죠? 이것처럼 우리는 죽는 과정에 있지만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의 삶은 우리는 죽는 존재지만 죽음보다 더 숭고한 것이 있어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삶보다 더 숭고한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 지금 살아있지만 기꺼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별세한 가족들은 그런 선택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형태로 겪는 시련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로써 죽음과 대등히 싸우고 있다는 여러분의 능력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미사가 끝나면 어디로 가시렵니까? 안락한 곳으로, 또 시원한 곳으로, 만족스러운 곳을 찾아서 가시다가 내가 죽는지도 모르게 죽임당하는 것보다는 죽음을 호통치면서 다스리고자 그 죽음이 있는 곳, 죽음이 활개치는 곳으로, 고난의 자리로 기꺼이 찾아가시는 여러분 모두